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뒤에 나오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 맨 끝에 있는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도 투옥되었을 때 이 편지를 쓴 것 같다. 내용에 보면은 이제 감옥에 갇혔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옥중서신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흔히 불리는 그런 책입니다. 또 동시에 에베소서는 로마서에 거의 버금가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정말 치밀하게 잘 기술한 그런 책으로도 손꼽힙니다. 갈라디아서도 아니고 심지어 에베소서가 이 로마서에 거의 버금가는 대단한 그런 교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위상을 갖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그 강해 설교가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저랑 이제 신학적인 성향은 많이 다르신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유명한 영국의 명 설교가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두꺼운 강해 설교집을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내신 게 그에 못지않게 두껍게 내신 책이 에베소서 강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그 정도로 중요한 이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잘 우리가 진지하게 공부하고 또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에베소서가요 1700년 이상, 사도 바울 시대 때부터 1700년 이상을 바울이 직접 쓰신 친서라고 여겨져 왔어요.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친서로 여겨지지 않게 된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18세기 말 정도에 에드워드 에반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분을 시작으로 해서 바울 위서론, 에베소서의 바울 위서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을 얻었는데요. 이 에드워드 에반스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느냐? 로마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책은 많은, 이 로마서는 당연히 오늘날 그 흔들림 없는 바울 친서로 통하는 것이고, 뭐 빌립보서 당연한 것이고, 골로새서 아주 이렇게 성경 비평학을 극단적으로 추구하시는 분들도 골로새서는 친서지, 바울 친서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책인데, 이거 전부 다 위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주장이 과격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뭐 디도서도 위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18세기가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당시가 이제 계몽주의가 막 물밀듯이 전 세계를 석권하면서 교회까지도 영향을 크게 끼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 이제 교의 신학, 교의학과 그리고 또 성서 신학, 이 모든 측면에서 그냥 전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 학문의 내용이 막 재편되고 재해석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서학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성경 한 권 한 권의 그 성경 저작권을 다 의심해 보는 그런 시대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드워드 에반슨이라고 하는 분 막 로마서도 바울이 쓴 거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 좀 너무 많이 나간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떠냐? 역시 에베소서의 저작권은 논란 중에 있어요. 20세기의 대표적인 그 신약 성서 개론 교과서가
베르너 게오르그 큉멜이라고 하는 독일 신약학자가 쓰신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 그냥 에베소서는 당연히 바울 위서예요. 그러니까 제2 바울 혹은 바울의 제자가 쓴 것이지 바울이 친필로 쓰신 것은 아니다라고 그냥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0세기에 활동하셨던 저명한 미국 카톨릭 신약학자 중에 레이먼드 브라운 신부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약학자신데 아주 탁월한 신약학자이기도 하고, 이제 그분이 마지막으로 유작으로 남긴 작품이 또 신약성경 개론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도 이분이 얘기하기를 에베소서 위서론이 아마 70~80% 정도는 신약학자들이 위서론을 지지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수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좀 과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료를 수집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70~80%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신약학자 대다수가 에베소서의 위서론을 기본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위서론 중에서 구스피드라고 하는 20세기 초반에 활동하셨던 신약학자의 이 에베소서 집필 과정 가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재밌기도 하고 좀 감동적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 에베소서 가설에 등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하면은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빌레몬의 노예였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서에 보면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 빌레몬한테 사도 바울이 특별히 편지를 써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변상을 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변상을 할 테니까 좀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다시 받아 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 짤막한 빌레몬서의 내용인데요. 이 빌레몬이 그 뒤로 이 구스피드 박사님에 따르면 이제 골로새 지역을 근거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다가 에베소의 주교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베소의 나중에 주교에 오네시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왕년에 그 빌레몬의 노예였던 그분이 사도 바울 덕분에 선처를 받고 또 이 빌레몬이 자기 주인이 그 뒤로 계속 이렇게 선의를 베풀고 후의를 베풀어서 공부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그 서품 받고 안수 받은 이 주교까지 되니까 얼마나 이 스승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골로새, 에베소, 히에라폴리스 이런 그 주변 지역들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기 교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존경하는 스승의 글을 수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도대체 어떻게 이 서신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게 사실 수수께끼거든요. 근데 이 얘기 하면은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남기신 그 서신들을 죄다 집대성하고 단편들도 다 모으고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모음집의 인문서격으로 이 오네시모가 자기만의 어떤 서신서 버전을 집필했던 것 같다. 그게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신학과 사상과 행적에 대하여서 알아볼 수 있으려면은 에베소서를 보면은 된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것을 오네시모 주교가 집필하셨다는 것이죠. 구스피드 박사님이 당대의 모든 이제 당대의 가설들을 다 종합해 보고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이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 굉장히 스스로 이제 감동이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노라고, 감격하는 눈물을 흘렸노라고, 굉장히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스토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약학계에서 굉장히 오랜 그 수건처럼 여겨지던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이 글이 집대성이 됐을까? 수수께끼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럴싸한 답을 제시하고 왜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이제 그 짧게 말씀을 드리느라고 다 이제 언급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구스피드 박사님의 이 설에서 상당 부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와 이제 이게 처음 발표됐을 때 엄청 환영을 받았죠. 막 갈채를 받고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가설 이상은 아니지 않느냐. 대체적인 평이 그렇습니다. 그냥 순수한 가설이지 입증할 수가 없다. 그런 과정을 어떻게 입증을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 맞아. 분명히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인데 근데 그분이 에베소의 주교 오네시모하고 동일 인물인지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 전에 왜 그 주의 동생 야고보 얘기할 때에도 잠깐 왜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가 그 야고보인지 뭐 요새의 아들 아무개가 그게 똑같은 이름인지 그걸 어떻게 입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친동생이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아니면 사촌동생이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자신 있게 자신만만하게 카톨릭 쪽에서 얘기를 할 때 그게 다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그게 역사적인 개연성을 입증할 수가 없다는 이유거든요.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그 재미있는 얘기인데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게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이 입장이 대략 한 3가지 혹은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느냐? 성경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정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너 그럼 성경을 안 믿어? 이거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니니까 이거는 권위가 없겠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바울 서신 혹은 뭐 이제 나중에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근데 에베소서의 경우에 이제 4가지 정도 입장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 바울 친서설이에요. 여전히 사도 바울이 쓰셨다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고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쓰신 것 같기는 한데 다 쓰셨을 것 같지는 않다. 뭔가 뭐 오네시모가 됐던지 뭐 두기고가 됐던지 두기고가 언급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두기고가 됐던지 에베소나 골로새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는 두기고라고 하는 제자가 아마 지필에 관여하는 것이 아닐까 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단편을 이렇게 그 편집해 가지고 하나의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서신 형식의 글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 서신이 좀 서신보다는 꼭 논문처럼 쓰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서신이라기보다는 단편을 모은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위서설. 이거는 바울의 이름으로 누군가 대신 쓴 거다. 그래야 바울의 이름으로 출판을 한 거지 사도 바울이 쓴 것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 있고 네 번째는 내가 다 연구를 해봤는데 도저히 난 모르겠어. 그냥 나는 유보할래. 유보해도 에베소서를 연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요 4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입장이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학자들의 입장을 헤아려 보다 보면은요. 아까 레이몬드 브라운 신부님 말대로 위서론이 다수를 차지하는 건 맞아요. 상당히 다수인데 제가 볼 때 그 다수라는 것이 막 70%, 80%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50% 내외 정도는 아닐까? 그 정도 느낌입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선 그래요. 근데 나머지 입장들도 생각보다는
적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위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텐데요. 주된 근거가 뭐냐?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의 대서신서,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서신, 갈라디아서, 요 네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그 문체 분위기하고는 뭔가 다른 것 같다는 거죠. 막 신학, 사상, 문체, 어휘 이런 게 너무 다르고,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서, 그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막 굉장히 격정적인 분위기잖아요. 막 구술하다가 막 줄줄 눈물도 흘리고, 내가 너희를 보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막 고린도 후서에 막 그런 구절도 있고, 막 갈라디아서에 보면 막 그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내가 그러면 막 바로 뭐 이렇게 형식을 보고 다 무시하고 갑자기 저주가 있을지어다 막 이러기도 하고 격정적인 분이잖아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무나 현자 분위기가 풍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 또 고린도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칭의론이 부각이 되어 있고, 또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서신에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신학이 부각이 되어 있죠. 아니, 칭의론도 아니고 십자가 신학도 아니고 갑자기 에베소에서는 막 교회가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하고 고린도 전후서가 이미 달라요. 한쪽에서는 칭의론이고 한쪽에서는 십자가 신학이잖아요. 그럼 다르다고 어느 한쪽은 가짜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냐? 에베소서의 상황을 보자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그 위서론에서 또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상황을 얘기하는데 에베소서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개념만 다르고 상황도 잘 드러나지 않고 너무 좀 이렇게 논문 같다. 그러니까 이상해. 이거는 사도 바울의 문체랑 좀 달라.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를 비롯한 당대 소아시아 일대에 영지주의가 막 유포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보면은 영지주의하고 이렇게 대결하는 과정에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이 바로 에베소에서 그 주변의 공동체에서, 요한 공동체에서 나왔을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초기에 영지주의가 소아시아에 유포될 무렵에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서 경고를 주려고 썼던 서신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볼 때 굉장히 결정적인 이 문제가 있어요. 위서론에서 하는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지점이 저는 여기라고 보는데, 정말 에베소서가 이 에베소에 정말 보내졌는지 이거를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본문, 이 본문에서 성경 사본학자들이 거의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내산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이에요. 그게 이제 양대 산맥이고, 이제 거기에 거의 버금가는 몇 개 중요한 사본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 이제 이 시내산 사본은 영국 그 대형 박물관에 있고, 바티칸 사본은 바티칸에 있죠. 근데 이 중요한 사본에 이 편지에 보면은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 이게 없어. 이 구절이 없고 그냥 바로 신실한 자들에게 이래버렸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4세기 교부 히에로니무스, 영어로는 뭐 제롬이라고도 불리는 그분인데, 이제 히에로니무스 같은 분도 야, 이거 정말 에베소서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맞아? 나는 좀 의심스럽다.
의구심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4세기에 비슷한 이단 중에 비슷한 시기의 대이단자 마르키온, 우리 예전에도 한번 말씀 나눈 적 있죠. 이 문제의 이단자 대이단자 마르키온도 이 에베소서를 좋아해 가지고 자기가 편찬한 자기만의 그 정경 목록에다가 딱 넣으면서 제목을 바꿔버렸네. 뭐라고 바꿨냐면요, 라오디게아서로 명칭을 바꿉니다. 라오디게아서. 갑자기 보면은 골로새서에 보면은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너희도 가져다 읽으라,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 편지가 무엇이냐? 에베소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마르키온이 좀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얘기를 아마 한 것 같고, 이제 그 후대 신약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애당초 에베소서가 그냥 회람서신으로 만들었던 게 아닐까. 에베소만이 아니라 뭐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이런 부분에 이런 그 근처 교회들에 다 읽히도록 그렇게 애당초 쓰여 있던 것이라, 이 부분 그 원본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 대목이, 그 에베소 교회에게 요 대목이 그냥 빈칸으로 남겨놓고 받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에베소 교회에게, 히에라폴리스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가설, 소위 말하는 빈칸 가설이 나왔어요. 이것도 그럴듯하죠. 근데 이 가설의 문제가 뭐겠어요? 이것도 증거가 없네. 사본 증거가 딱 하나라도 있으면 그렇구나, 바로 여기에 꽂힐 텐데 증거가 없어요. 문제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뒷받칠 만한 사본이 없기 때문에 역시 근데 장소명이 왜 빠졌느냐, 왜 탈락이 되어 있느냐, 이거는 여전히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서론의 주장,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소개를 드렸는데, 이 중에서 저는 1가지 정도는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나머지 2가지는 극복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자 문제가 사도 바울이 쓰신 글이 아니라고 넌 생각해? 넌 그러면 이단이야. 넌 자유주의자야. 우리 이런 거 하기 쉽습니다. 근데 좀 폭넓고 유연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썼다 그러면은 이것은 잉크로, 우리가 생각하는 저작권 관념에 따르면 친필로 썼다 하면 잉크로 콕콕 찍어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아로새긴 그것만이 친필이잖아요. 그렇죠. 아로새긴 그 글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막 워드로 자기가 직접 치고 누구 글 끌어오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작권이죠.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어때요? 최소한 사도 바울이 잉크로 콕콕 찍어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쓰신 것 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술하신 것을 받아 적는 서기관이 있었던 것 같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더디오가 그 구술한 걸 받아 쓰셨고,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두기고 같은 그 제자가 도움을 줘가지고 썼던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서기관의 존재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술한 거 받아 적으면 그거는 그 사람의 친필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죠. 우리가 거기까지는 납득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혹은 뭐 저기 바티칸의 교황님이나 이런 분들은 연설 비서관이 있어요. 혹은 책을 낼 때에도 비서관이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시는 분의 사상과 행보에 맞추어서 글을 씁니다. 연설문을 쓰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막 그 교황들이 막 뭐 팔순 나이에 막 이렇게 막 두꺼운 책을 척척 내십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교황의 그 바쁜 일정을 생각해 볼 때 쉽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연설 비서관이 있으니까, 지필 비서관이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가져온 것을 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네 하면은 다시 고쳐오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추인해서 대통령 혹은 그 교황의 이름으로 공표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그분들의 글입니까? 그분들의 글이죠. 직접 쓰신 것은 아닐지라도 그분이 다 지도하고 감독한 그 통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그것은 그분들의 친필이죠. 그러니까 일정이 바쁜 목사님들, 막 빌리 그레함 목사님, 20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이렇게 설교 원고를 함께 작성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뭐 사회학자 출신 목사님, 뭐 또 한 분이 뭐라더라, 저기 성경학자 출신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두세 분 정도가 팀으로 해서 그렇게 설교 원고를 쓰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설교 원고는 표절입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 일정이 엄청나게 빡빡하고 엄청나게 바쁘십니다. 그러면은 뭐 새벽 기도도 하셔야지, 설교 다 하셔야지, 신방도 가서 또 설교하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혼자 다 못 하셔요. 그래서 팀이 있어서 예화 준비하시는 목사님, 또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 준비해 오시는 목사님 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는 거거든요. 비서 목사님들이 존재하는데 그럼 그거 다 표절이에요? 그럼 그분들의 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우리가 현대적인 관념으로 볼 때에도 그건 역시 친필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슈퍼바이징 한다고 하죠. 자기가 감독하고 지도하고 그대로 통제한 상태에서 글이나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필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칼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들 하는 그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남긴 주저 교회 교의학 9,000페이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교의학입니다. 현대 개신교의 신학 대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아주 위대하고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책입니다. 어마어마한 책이고 저도 지금 그 책을 읽느라고 아주 고생하고 있는 책인데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바르트 혼자 다 쓴 게 아니에요. 이분한테 이제 키루슈바움이라고 하는 평생을 같이 함께 일했던 그 여자 비서분이 계셨고 또 평생 같이 이제 작업을 했던 조교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뭐 오토 베버라든지 유명한 이제 그 조교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강의실에서 그 공동 연구한 걸 가지고도 세미나를 해요. 학생들하고. 그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읽게 되는 교회학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교회학은 바르트의 친필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현대 성서 비평학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키루슈바움이 한 거야.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오토베보가 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에버하르트 부시가 한 거야.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에버하르트 부시가 그 바르트의 조교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바르트의 글이 하니까 읽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합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바르트의 슈퍼바이징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바르트의 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전체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공동 저작이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보자는 거예요. 만일에 연설 비서관 같은 사람이 그들이 모셨던 분의 사상과 행적을 정리해서 새로운 상황에서 그분들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비서관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들이 모시던 분의 이름으로 책을 출간한다면 그 책은 그분들의 친서일까요?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감각에서 그런 거는 표절 아니면 위조 아니면은 그냥 이상한 픽션처럼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고대인의 감각에서는 그것도 그분들의 저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상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저명한 분의 이름을 빌어 썼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거는 표절이죠. 그냥 위작이지. 그런데 고대인의 감각으로는요, 걸리지만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그분들의 저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약 외경 중에 이제 라오디게아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까 라오디게아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게 언급됐다는 이유로 후대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라오디게아서라고 하는 게 실제로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이 읽어보면 너무 조잡해. 그리고 얘기 나오는 내용이 너무 어리석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가짜구나. 금방 들통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서를 한번 언급했다는 그 이유로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 안 가서 바로 위경으로 탈락, 도태됐죠. 근데 이제 위디오니시오스서라고 하는 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셨을 때, 자기가 그 전도하신 그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래서 자기를 아레오바고의 디오니시오스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와, 바울의 전도를 받은 직계 제자예요. 그러면은 이 제자의 위상이 어떻게 돼요? 사도적 교부, 속사도 교부의 위상이 되잖아요. 나오는 즉시, 이게 발견된 즉시 바로 속사도 교부, 사도적 교부의 위상을 얻는 거죠. 권위를 얻고 권위 있게 읽혀졌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나중에 가짜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게 그 바울하고 거의 동시대 1세대 아니면 1세기 아니면 2세기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글이, 내용이. 이 그 신플라톤주의가 거기에 가득히 나와 있는데, 신플라톤주의는 훨씬 뒤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한 5세기나 6세기쯤 나온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런데? 그래도 나중에 이게 가짜로 판명이 되더라도 이제 이 위디오니시오스서라고 하는 이 책은 거기에 담겨 있는 신플라톤주의 사상이 워낙에 훌륭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권위 있게 읽혀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저작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현대인이기 때문에 좁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 시대 당시의 그 상황으로 비춰보면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권위 있는 사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위서론에 따르면은 1세기 후반이나 2세기 한 중후반쯤에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어떤 제자가 그 소아시아 어딘가에서 내놓은 위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도 결정적인 논증이랄 만한 게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에베소 이름이 누락됐다는 거, 그거가 좀 걸리는 부분이고 좀 신경 쓰이죠. 근데 그게 결정적이냐? 그 정도로 결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위서론으로 읽어야, 그 시각에서 읽어야만 의미가 바르게 해명될 수 있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유보론의 시각에서 읽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제가 좀 지지하는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63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만일에 사도 바울의 친서로 이 에베소서를 본다면은 어느 때쯤 에베소서가 쓰여졌을까? 아마도 62년경에 로마에서 투옥되었을 당시에 썼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비슷한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때가 이제 사도 바울이 60대거든요. 오늘날 그 40대부터 사람들이 노안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글씨를 쓴다는 것이 이제
좀 나이가 50대, 60대 되면은 고대인들은 쉽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비서관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었겠죠. 그래서 두기고 같은 분, 이런 분들의 서기관들의 도움을 통해서 어떤 그 슈퍼바이징, 이 좀 지도를 받고 감독을 해서 그 서신서를 쓰셨거나 아니면은 사후 출판한 유작이거나, 유작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친서로 보기에 큰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슐라이어마커 같은 분은 이 두기고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그 발표했던 바울 위서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건 조금 살짝 좀 나간 좀 너무 나가신 것 같고, 제가 지지하는 쪽은 사도 바울이 당대에 발표하셨거나 아니면은 좀 늦었더라도 유작으로 나왔던 글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거의 무방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신학생 시절에는 이거 위서라고 딱 생각을 했어요. 우리 퀸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막 우리 신약학 교수님이 이거는 친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막 도전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하고 에베소서가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그 개념 세계가 이렇게 다른데, 모르면서 도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그 연구해보고 살펴본 결과, 친서로 보더라도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겠구나, 무방하겠구나 하는 쪽으로 생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제 나중에 소위 말하는 제2 바울 서신이라고 거의 학계에 일치된 그 동의를 얻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 배우면은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이미 성경을 하나의 정경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바로 그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에베소서 개론 부분을 마쳤고요. 이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특정한 어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케이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한 절 한 절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개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마도 말년에 쓰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귀한 하나님의 책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이 귀한 책,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으로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고 활동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